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형식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참된 신앙으로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도 준비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할 때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을 다루고 있는 핵심과도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에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데,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필요해야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에게는 의미 없는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이 필요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야지 구원자가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라야지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서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람의 세 가지 부류였어요. 사람의 이 세 가지 부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능적 인간, 그리고 철학적 인간, 그리고 신앙적 인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능적 인간과 철학적 인간인 경우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복음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인간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장 부분에서 본능적 인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철학적 인간이 좀 복잡한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비도덕주의자였는데, 도덕을 부르짖지만 도덕을 강조하지만 자기는 정작 비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대방만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도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지금 오늘 말씀 전하기 바로 직전에 전달했던 게 양심주의자였어요. 양심주의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율법이 있는 양심주의자, 율법이 없는 양심주의자라고 구분해서 제가 12월 첫 번째 주일에 전달하고, 그 뒤에 계속 우리 성교언신 예배 또 성탄절 뭐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가 오늘 전하게 되는데, 그 양심주의자가 철학적 인간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게 형식주의자였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한 거는 한 달 만에 하니까 여러분에게 복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했는데, 제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이 형식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또 다음 주 본문이 이 형식주의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할 건데, 이 형식주의자라고 하면 사실 껍데기죠. 외형인데 외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문제입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건 귀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허구한 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겉으로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누구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진짜 문제는 그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형식에 매여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예배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모양만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내면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드러나서 생명의 파문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힘있게 그들에게 심겨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신앙 없이 형식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책망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책망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교회 금식보다 순종이라는 내용으로 스가랴서 7장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스가랴서의 유대인들이 70년 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의 모양은 7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해왔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라고 되물으셨다. 아주 비참한 상황.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70년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형식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였니? 라고 되물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 봉사했는데 경건의 모양은 갖췄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완전히 헛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수십 년 내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그 유대인들과 같이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내 내면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 외면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형식주의자의 내용들을 좀 구분하셔서 여러분이 걸러내시고 취할 건 취하시고 걸러낼 건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형식주의자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형식주의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속과 겉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죠?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껍데기를 보고 있어요. 제 속마음이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속마음을 보는 방법이 있다고요. 속과 겉이 있는데 이 속과 겉을 좀 다시 구분해서 얘기하면, 크게 구분하면 이 속은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겉은 형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에 화염 맞은 인간아라고 얘기하면 양심에 화염 맞은 인간아라고 얘기하면 결국 그 껍데기가 화상 입은 거예요. 이 속마음이 다 타버렸다는 거죠. 속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없을 때 이 양심에 화염 맞은 인간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속은 양심이고 겉은 형식으로 크게 구분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형식이라는 부분이 율법이 있는 형식이냐 율법이 없는 형식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는 양심에 대해서 봤잖아요. 양심을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 있는 양심과 율법이 없는 양심을 얘기했어요. 율법이 없는 양심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찾아볼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 없는 양심은 둘째치고 율법이 있는 양심주의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있는데 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양심주의라면 또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러면 이 형식주의자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형식 같은 양심은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면 형식은 외면에 집중하고 있는데, 율법이 있는 형식주의자, 율법이 없는 형식주의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형식주의자의 민낯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형식주의자는 이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율법이 없는 형식주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이 있는데 형식주의에 매여 있다는 사람, 결국 율법이 있는 양심주의자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의지해서 내면에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해 있다면, 이 율법이 있는 형식주의자는 아예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과 자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희가 이 양심과 형식이라는 겉과 속, 이것을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내면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형식과 껍데기에 많이 매여 있다 보니까 형식적인 외면만 많이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껍데기만, 허울대가 멀쩡한지 이것부터 보죠.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아이를
이렇게 딱 뒤집잖아요. 뒤집어서 툭툭 치잖아요. 입에 있는 거 튀어나오고, 그리고 앵앵 운단 말이에요. 울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손가락, 발가락 5개 확인하더라고요. 손가락, 발가락 5개 확인하고 눈, 코, 입 소리 내는지 감각이 있는지 요거 딱 확인해요. 거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아이가 그 내면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건 커 나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잘 울었고 눈도 잘 마주쳤고 잘 웃었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다 외면에 집중합니다. 외면의 그 껍데기만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냐 없냐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던가요? 껍데기만 멀쩡하면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속아서 외면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은 아주 세속적인 시각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한 예인데요. 한 예로 모닝이 어때서? 모닝은 차도 아닙니까? 벤츠만 차예요? BMW만 차예요? 벤츠 타고 BMW 타고 오면은 야, 저 사람 좀 돈 좀 있네 라고 그냥 봐요. 그 차가 대출받은 차인지 이 사람이 지금 채무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훔친 차인지 묻지 않아요. 그냥 벤츠만 타고 오면 어우 저 사람 돈 좀 있는가 보네 라고 생각합니다. 모닝 타고 다녀도 돈 많은 사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보고 모닝 타고 들어가면은 호텔 앞에 딱 갔을 때 벨보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닝 타고 들어가면 쳐다도 안 봐요. 내리든가 말든가. 벤츠 타고 쫙 들어가면은 앞에 가서 인사를 다 90도로 인사하고 그 앞에서 물건 차에서 꺼내드리고 뭘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는 형식주의, 율법이 없는 형식주의자들의 모습인데 이율법이 있는 형식주의자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잘 지키는 척 하면서 나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청년 때에 이제 결혼의 배우자 대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자기가 만날 그 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생각 안 해요. 저 여자, 저 남자의 뇌에, 머리에 뭐가 들어있고 어떤 사상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안 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멀쩡하면은 그냥 잘생겼다, 예쁘다. 그냥 거기에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얼굴 뜯어먹고 삽니까? 결혼해서 얼굴 뜯어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얼굴은요, 말씀드렸잖아요. 60대, 70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평준화된다고. 다 똑같아져요. 다 쪼글쪼글해지고, 다 허리 구부러지고, 다 평준화돼요. 태어났을 때, 아이를 봤을 때, 갓난아기를 보면 다 쪼글쪼글하죠. 평준화예요, 평준화. 커 나가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시 주님께 갈 때가 되면 다 평준화됩니다. 다 뼈만 나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 내면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은 속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40대, 50대, 60대 되면은 그 상대방의 미모 보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나눠지니까 서로의 그 마음을 아니까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서로 손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에 껍데기만 보고 속아서 고생하고 온갖 핍박 다 당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다 사람의 내면을 못 보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외면만 보고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보지 말고 외면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선택이 바른 선택이냐?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예를 한 가지만 들어서 얘기할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땅은 좁은데 이 가축은 많다 보니까 서로 싸웠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건이 나와요. 양들한테 목축을 하니까 풀을 뜯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뜯어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 사건 때문에 둘이가 갈라서게 돼요.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른이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너한테 땅을 선택할 특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롯에게 얘기하고 롯이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쭉 둘러봐요. 쭉 둘러보니까 저 요단 동편 지역, 요단 지역을 보니까 요단 지역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껍데기를 보기에 애굽 땅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같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땅을 선택할 때 바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할 때 선택해요.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은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고 난 이후에 헤브론을 선택해요.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도 했던 게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 가서 땅을 기경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봤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삭이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뭐예요?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장막 치고, 그 다음에 우물 팠다고. 그게 우선순위라고. 아브라함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단 쌓았어요. 근데 롯도 눈을 들어서 보고 선택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보고 선택했는데 둘 다 선택한 게 눈을 들어서 보고 눈으로 본 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달라요? 롯은 아브라함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선택하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를 보고 선택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좋아 보이니까 저거 좋다, 저거 딱이다, 저거 가장 좋다 하는 내 마음의 소리, 아브라함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선택하니까 그 선택이 어긋날 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에는 껍데기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봐라, 하나님께 눈을 들어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 외모 보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아내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외모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본 줄 아세요? 신앙이었어요. 진짜 한 가지, 오로지 신앙 봤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뭘 본 줄 아세요? 저 볼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한 가지 봤어요. 신앙 봤어요. 신앙 보고 그냥 결혼시켜 주셨어요. 근데 내면이에요, 내면. 내면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내면은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 삶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은 흉내가 안 되니까 그 일상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외면과 내면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영적 안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가 하는 면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는 걸 영적 안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상 보고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지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장난질 칩니다. 그 환상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확증된 말씀이니까 의심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꾸는 환상과 꿈은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연약함과 심리적 상황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말씀으로 확인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게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아무리 지금 시대에 많이 꾼다고 해본들 성경 위의 권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요. 그게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둬야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안목,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어떤 환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 볼 수 있는 안목, 이게 영적 안목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충돌은 없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내용과 또 복음이라고 하는 영역,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영역, 교회라고 하는 영역과 어떻게 보완이 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두루두루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에 외모만 보지 않고 내면에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실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과 같지 않다고요. 내가 보는 사람, 모든 보편적인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내가 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시각 아닙니다. 계속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 어디요? 마음의 내면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한 신자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요,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면 그 죄를 보는데 가장 먼저 보는 죄는요, 상대방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된다고요. 이게 진짜 영적 안목입니다. 내 영적, 내가 사람의 어떤 영안을 잘 분별해. 좋아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있는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죄만 지적질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이 있는 양심주의자고 율법이 있는 형식주의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양심주의자에 의존하고 양심에 의존하고 또 형식에 의존해서 매여있는 사람들, 정말 참된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이 있는 양심주의자, 율법이 있는 율법주의, 형식주의자예요. 진짜 내 마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게 되면 내 죄부터, 내 안에 있는 죄, 나의 죄부터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바뀌어요? 내가 제일 먼저 바뀌어요. 여러분, 모든 기적과 이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안 끊어지던 담배가 끊어지고 그 좋던 술이 끊어지고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음란함들이 끊어지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뭔 기적을 기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3일 이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네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은 네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네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중생한 인간이 된다. 중생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게 진짜 내면과 행동의 변화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죄를 봤을 때 내 죄를 끊어내고 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고 겉만 치중하는 사람들, 껍데기로 예배 잘 나오고 예배 절대 안 빠져, 헌금 잘 드려, 봉사 다 해, 껍데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변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알아요. 다 하는데 불평이 많아.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예화를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다 할 거면서 불평이 많아. 근데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형식주의자라는 얘기예요.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건 내면에 성령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껍데기는 하고 있는데 내면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진짜 먼저 바뀌어야 될 거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내 죄를 발견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 형식에 매이는 사람을 형식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식주의자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를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결국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 같은 말.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보편적 표현, 형식주의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 예수님의 말씀에 빌려서 얘기하면 외식주의자. 요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율법이 있는 형식, 율법주의자, 이런 외식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신앙주의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식주의자의 특징들이 있는데 외적 특징과 제가 내적 특징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외적 특징이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요. 17절부터 20절 오늘 저희가 읽었죠. 여기 내용을 보면 7가지 이 형식주의자의 5가지 형식주의자의 특징이 쭉 나오는데 그 5가지 중에 17절 상반 부분을 보면은 먼저 나오는 게 율법을 의지하며라고 나오죠. 율법을 의지하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율법이 있다니까요. 율법이 있는 형식주의자니까 율법을 의지한다고요. 저는 율법이 없는 형식주의자는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율법이 없는 양심주의자를 제가 아예 논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냥 화염 맞은 인간들이고 그냥 죽음을 향해 돌진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니까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율법이 없는 형식주의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고요. 힘의 논리,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율법이 있는 형식주의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한다고요. 율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세봤는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왔던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걸 쭉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다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248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고 또 365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365일 외우기 쉽죠. 365개가 하지 마라. 248개가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건데 이거를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주의자는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하나하나를 다 외워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는 거야. 저 사람 저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네. 저 사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네. 이렇게 다 상대방만 보면서 하라는 거 안 한다, 하지 말라는 거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매여 있어요? 율법을 의지해서 나에게 빗대지 않고 상대방에 빗대서 상대방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17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껍데기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율법을 의지해요. 근데 내면을 보면 그게 아니야. 또 껍데기만 봐요.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껍데기만 보면 좋아요. 근데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삶으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글을 쓰다가도 그때는 성경이 인쇄가 되지 않았으니까 다 필사 아닙니까? 다 받아서 적어서 필사로 넘기는데 막 적다가 필사하고 있다가 야훼, 여호와가 나오면은 그 붓 딱 놓고 가서 뭐 하고 와요? 샤워하고 와요. 샤워하고 붓 다시 다 새 거로 꺼내가지고 또 거기다가 야훼, 여호와를 그냥 조용히 적어요. 그런데 자기가 또 읽을 때가 있어요. 회당에서 읽을 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든지 아니면 그 글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 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며 고백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 버리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버리고 그렇게 매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훼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야훼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 삶 가운데 삶으로 자랑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입에는 차마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그 이후에 율법에 매여서 정말 불러야 되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자랑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18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대요. 근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교훈을 받고 뜻을 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주관적인 교훈이고 주관적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만 보는 거예요. 책망의 메시지, 야단치는 메시지,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안 보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주관대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내 주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내 욕심을 강화시키기만 했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좀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막 다 쏟아내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버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좀 정리되고 안정감을 얻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내 욕심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과 뜻을 악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내로남불이에요. 우리 정치계의 정치인들이 기준이 없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다 있어요. 헌법과 법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거는 편법으로 다 요리조리 다 피하면서 괜찮고 통치수단, 정치수단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상대방이 뭘 잘못하면은 다 법을 있는 그대로 갖다 대서 눈에 걸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다 걸어가지고 깎아내리죠. 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그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나에게는 들이대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19절부터 20절이에요. 19절부터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누가요? 형식주의자들이. 보세요.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왔는데 20절까지 쭉 나왔는데 요 내용들만 보게 되면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문제 삼을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있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으로 인도한다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5가지 지금 외적 특징 한번 쭉 보세요. 율법을 의지하고 잘 보세요. 율법을 의지하고 좋아요. 껍데기만 글씨만 보세요. 문자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19절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이끌어내고 어린 성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모범을 가진 자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 내면에 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형식주의자의 특징이 21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적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식주의자의 내적 특징이 뭐냐? 여기 21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21절에서 24절은 여러분 비교해서 보세요. 17절에서 20절은 그냥 껍데기만 자기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평가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평가하는 자기 입장이에요. 근데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여기도 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가 첫 번째가 21절 앞부분인데 보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어둠에서 걸러내고 모범을 보이고 교사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안 가르치냐? 너는 실컷 남은 가르치면서 너는 왜 안 가르치는데? 네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가? 이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겠습니까? 내 자신은 결국 내 속사람이에요. 네 껍데기만 그렇게 흉내내지 말고 네 속사람이 바뀌어라. 말쟁이 교사가 되지 말고 네 속은 텅텅 비어있으니까 네 속을 채워라. 이 메시지를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볼까요? 21절 뒷부분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말로는 도둑질하지 말래요. 근데 지가 도둑질하고 다닌대요. 형식주의자는 율법에 따라서 절대 외적으로는 도둑질하지 않는데 외적으로는 물건 안 훔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면에서 도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서 속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생각으로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여기 앉아있는 거 여러분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인데 예배당에 껍데기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가 있어야 돼요? 돈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과 껍데기와 함께 경건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저 집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마음을 도둑질해서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이 모습, 이걸 나는 가증히 여긴다. 나는 역겨워한다.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책망했던 메시지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도둑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는데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이런 열매가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또 이웃이나 타인에게 돌려야 될 칭찬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죠. 남이 잘했어요. 이웃이 잘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그 영광과 그 칭찬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다 독차지하고 독식하는 것, 또 타인의 임금을 정확하게 주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도둑질 속에 있는데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식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겉으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투사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 내면에 보면은 민주주의를 좀먹고 약자의 골수를 빼먹는 자들, 이런 형식주의자들의 민낯이 정치계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겉으로는 매스컴에는 엄청 자기를 포장하면서 대단한 투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을 보니까 약자들의 후원금을 빼돌리고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 안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 빼앗고 상대방의 돌릴 칭찬 빼앗고 이런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22절 앞부분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아멘.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또 간음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예수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뭐예요? 살을 맞대야지만 간음이에요? 아니라 마음으로 품으면 이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만 얘기했어요? 몸, 피부를 맞대야지만 그게 간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너희는 간음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또 네 번째가 22절 앞 뒷부분인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우상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어떤 외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양심과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상에게 절도 하지 않고 우상에게 음식도 바치지 않고 우상에게 재물도 갖다 주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다 멸시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신전 앞에 드려진 음식이나 신전 앞에 드려진 돈이나 신전 앞에 드려진 어떤 예물들은 자기가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여기 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화연 맞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에 도둑질해 갔냐면 자기 합리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우상은 없잖아. 어차피 우상은 없는데 이 우상 앞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고 갔네? 어차피 이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이 우상 앞에 돈을 버리고 갔네? 음식을 버리고 갔네? 아이고 아까워라, 우리가 가져가자. 요거예요. 우상 앞에 자기들은 절하지도 않고 바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치고 간 거를, 이런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가서 그 탐욕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와 힘의 논리, 적자생존, 약육강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더럽고 추악한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걸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버리고 간 걸 내가 좀 가져오는 건 괜찮잖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기 합리화로 틈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걸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23절, 24절인데 보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겉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한번 세상이 왜 예수를 욕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고 비리와 음란과 성범죄에 빠진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를 욕합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그 권력 싸움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파와 파벌 때문에 교회를 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제가 이 한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는데 정작 그들이 율법주의자로 빠져버리고 형식주의자로 빠져버리니까 그 형식에 매여서 율법이 있는 양심주의자가 되고 율법이 있는 형식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잘못은 교인들이 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고 사람이 하고 잘못은 욕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먹고 있어요. 예수가 먹고 있어요. 결국 그 얘기를 다섯 번째에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형식주의자를 향해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식주의자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게 질타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봤어요. 어떻습니까? 앞서 본 외적인 특성만 볼 때에는 완벽한 신앙인 같아요. 외적인 모습만, 모양만 봤을 때는 완벽한 신앙인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꺼풀 벗겨내고 그 내면을 보니까, 그 실체를 보니까 추악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실제적인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런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에 빠져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데 껍데기만 회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해놨어요. 아름답게 껍데기가 보면 화려해요, 거창해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 속을 파보면은 그 썩은 내가, 썩은 시체의 냄새가,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형식주의자를 빗대서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싸잡아매서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회칠한 형식주의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이라는 율법과 종교적 행위라는 껍데기로 내가 칠해져서 그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비나이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복받으려고 헌신 봉사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에게 큰 소리치기 위해서 내가 더 앞에서 나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여 나는 쇠하고 우리 예수만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형식주의자, 더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율법이 없는 형식주의자는 그냥 불쌍히 여기겠는데, 율법이 있는 형식주의자는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더 무섭다고요. 법치를 알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더 무섭다고요. 더 큰 죄와 악을 저지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복음의 서신이라고 얘기했던 로마서 초반부터 인간의 세 부류를 나누면서 본능적, 철학적, 신학적 인간 쭉 나누고, 이 철학적 인간의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내 실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 모두의 실존을 완전히 직면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실존이 완전 박살이 나고 깨지고 불같이 방망이같이 임하는 방망이로 내가 두들겨 맞고 말씀 앞에서 직면에 당해야지, 그래야지 천부의 의지여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의 서신을 처음 서두부터 인간의 실존을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내 실존이 깨져야 됩니다. 포장되고 껍데기로 치장되어 있는 이 회칠한 무덤이 깨져야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가 있으니까 복음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내면에 무거움이 있을 거예요.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두려웠어요. 두렵고 겁나고, 이 두렵고 겁나는데 또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마치 저는 아닌 것처럼 더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내면이 있거든요. 본능적 인간의 모습, 철학적 인간의 모습, 신앙적 인간의 모습,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무섭죠. 답답하죠.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게 복이구나, 이게 직면이구나, 나에게 무거움도 주시고 답답함도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직면시키시는 은혜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그 말씀의 직면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의 직면을 받아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치료받으면 되니까, 고름 짜내고 치료받으면 되니까 그 책망의 말씀을 기꺼이 받는 가운데 여러분의 의지가 날마다 강화되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형식주의자의 실체 분별합시다. 제가 외적 특징 요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실체를 분별하시고, 형식주의에 그 직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가슴에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형식주의는 버리고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무장되시고 변화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능력과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